네, 안녕하세요. 홍인식입니다. 2020년도에 통합청 목사로 은퇴를 했고요. 조기 은퇴를 했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현재는 세길교회의 세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으로서 평신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수교회연대의 상임 대표를 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얼마 동안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이 시리즈를 진행해 보면서 알겠지만요, 상당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 교리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로서 시리즈의 첫 번째 강의로서 전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개신교라고 그러죠. 종교개혁에로서 태어난 교회인데요. 이 종교개혁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이름 자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저항성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현 체제, 기존 체제를 향하여 저항하였다 라고 하는 그 저항성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개신교를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를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Reformatio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Re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성을 얘기합니다. 글자 그대로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저항성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 개혁성을,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늘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단어, 전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은 지금의 시스템,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일상적 삶의 체제, 종교 체제를 포함한 것 가지고는 현재의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발생한 단어가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은 단순한 리포메이션, 리모델링을 넘어서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걸어나가는 대안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독교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특별히 교회 내에서, 종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의 전환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전환의 출발점이 영성의 전환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영성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의 전환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 영성의 전환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기독교 메시지의 전환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가 우리 영성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고, 또 그것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잠깐 우리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메시지를 한번 잠깐만 살펴보려고 해요. 1960년대 말부터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메시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복이었습니다. 기복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의 전도와 목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지었습니다. 이 기복신앙, 그거는 세련되게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목회는 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학적으로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나타나서 대형교회 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간주했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동일시 되기도 했지요. 이에 따라서 실패한 사람들, 혹은 사회 아래 계층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기복신앙이 당시 가난에 찌들어 있던 한국 사회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오늘 한국 사회의 극심한 빈부 차이와 사회 소외계층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씨앗을 잉태시켰다는 데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8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학의 발달로 인한 또 다른 메시지가 판을 치게 됩니다. 실용의 메시지죠. 실용적 메시지가 한국교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실용적 목회를 위해서 예배 형식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경배와 찬양의 형식이 도입되면서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감성적 모임이 성행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이 도입되어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이 실용적 메시지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내놓은 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개인적 삶의 실현, 자기개발 메시지였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과 신앙이 동일시되곤 했던 것이죠. 또 이 시기에 이 실용적 메시지와 함께 한국교회가 외쳤던 메시지는 목회와 신앙의 경영학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마케팅을 비롯한 현대적 경영 기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형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초대형 교회 등장입니다. 그 후 한국교회는 이 실용적 메시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초대형 교회의 등장과 더불어 교회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이제 80년대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가난한 교회를 벗어났습니다. 교회는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갖은 권력층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을 해방하러 오신 예수님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권력 집단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교회 문제만은 아니죠. 많은 세계 교회가 그렇지만요.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가 내놓는 메시지는 철저하게 교리적이었고 문자주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 중심과 문자주의적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모시킵니까? 첫째는 신앙은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리 수긍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활 현장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교리 논쟁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2단, 3단, 4단 시비가 교회 행위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2단이라고 치부하는 2단 논쟁으로 몰고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 문제입니다. 퀴어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퀴어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문화, 기타 다양한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에 이 문제가 들어오면요, 이러한 문화적 해석의 차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2단 문제로 취급합니다. 종교 교리의 문제로 해석해서 2단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소수자 문제가 왜 교리 문제가 되어서 2단, 3단, 4단 논쟁을 해야 합니까? 사실 퀴어 문제는 그렇게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공부가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좀 알고 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공부를 안 하고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에만 매달리면서 교리, 문자주의,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리 문자주의적 메시지가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교리 문자주의적 메시지는 또한 한국교회를 철저하게 폐쇄적이며 과거 지향을 넘어서서 과거 매몰적 집단으로 만들어가죠. 역사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자기 세계를 지켜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교회를 신성한 단체로 생각하도록 이끌었죠. 종교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종교의 부족화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부족화 현상,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폐쇄적인 우리만의 세계에 부족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그 부족화 현상에 신성화 작업이 얼마나 깊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성화된 부족, 그러니까 신성화된 부족화된 그 교회와 그 부족의 장, 족장, 성직자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특정한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그 부족의 장, 족장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화된 그리고 부족화된 족속인 그 교회와 그 신성화된 부족의 장, 그 족장도 신성화가 되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 족장이 하는 말 아니면 그 부족화된 그 교회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요. 신행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되죠. 따라서 신성화된 부족과 교회죠. 그리고 그 부족의 장, 족장, 성직자들을 향한 공격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져서 이에 대하여 열렬하게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교리 문자주의적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 목회의 모습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환을 얘기할 때, 특별히 교회 내에서 전환을 얘기할 때, 이 영성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메시지의 전환이 핵심임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전환되지 않고서는 영성이 전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이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이 메시지 전환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기존의 메시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교 상황에서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공격을 받았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분의 행동이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었죠. 근데 그가 많은 그 공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지녀왔던 메시지에 대하여 전환을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모세가 말한 것을 이렇게 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메시지 전환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위협을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그들의 권력을 강화시켰고 그들의 지배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공격을 하고 그것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있어서도 이 메시지 전환은 그의 종교개혁 아니면 사회 변화의 시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해에 걸쳐서 이 메시지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 전환의 서론으로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지 전하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 예수님의 메시지 전환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